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2023년도가 한 발짝 뒤로 물러가고 있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좀 정리해보고 내 삶을 좀 정리해보면서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정리하던 중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정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진정 내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진정 나는 풍요롭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으로 2023년도를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이제 말씀을 맞춰 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늘 대하고 있던 화목에 관계된, 이거는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꼭 해결하고 꼭 만들고 가야 할 한 가지의 과제, 숙제를 오늘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이 뭔가 하고 우리말 사전을 찾아가 보니까 서로 뜻이 맞아 정다웁게 사는 것을 화목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서로 뜻이 하나 돼서 정다움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가져와 본다면 왜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할까라고 한다면 그 뜻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뜻을 하나로 만들어서 정답게 살아감으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생활, 화목한 대인관계를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함께하는 이들과 그야말로 뜻이 일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숙제를 또 들어가서 풀어본다면 그것은 내어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뜻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일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가, 그가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합을 만들어낼 때 거기에 일치라고 하는 답을 만들어내고 그 일치는 뜻을 하나로 묶게 되고 뜻이 하나로 묶어지는 자리에는 화목이라고 하는 정겨움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하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화목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가 만들어 내놓지 않고는 결코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실제 10계명 중에 6계명에 관계된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화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앞에 살인의 결과라고 한다면 살인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 이것을 우리는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왜 저 사람을 살인할 수밖에 없었던가라고 하는 동기 자체를 지금 제어하라는 말씀으로 율법을 좀 더 보충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확실하게 깨우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받으시면 얼른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 살인이라는 게 나옵니까? 이것은 어떻게 우발적인 동기에서 과실치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원한을 품는다든지 그 원한 전에 미움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떠한 것이 동기가 유발돼서 그 동기를 제거하지 못할 때 그 동기가 자꾸 키워지다 보면 행동의 결과로 살인이라는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원인과 동기를 제외하고 결과적인 것으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전승되어져 내려왔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율법의 정신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그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의 결과 이전에 너희들에게 먼저 내가 이르노는데 함께 살아가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엄하게 경고성 말씀으로 수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노화, 그 다음에 미련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경멸, 말하자면 주시는 말씀이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화를 가지고 살아요. 형제가 무슨 관계에서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면 화를 확 품고 화를 내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경멸이라는 말이에요. 경멸. 아주 무시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무시하는 자도 화목의 걸림돌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고 둔하다는 말인데 이거는 증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와서 풀어본다면 인간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이들을 향하여 내 마음에 화와 미움과 증오를 없애는 일을 해야만 진정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거기서 화목을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지 작은 걸림돌 하나로 말미암아 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화를 풀어내지 않으면 그 화는 자꾸만 키워져 가서 그것이 증오와 경멸로 이어지다 보면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이라는 결과물 이전에 원인이 되는 이러한 작은 것부터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 바로 화와 미움과 증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화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자꾸만 쌓이면 미움이 돼요. 그 미움이 이것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증오가 생겨요. 그 다음에 증오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사에서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뜻이 맞을 수 없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 이러한 우리 식구들이 함께 살면서 어찌 인간관계에서 항상 뜻이 맞아서 정답게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뜻이 맞지 않아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내게 아픔을 주고 또 나도 그에게 아픔을 주고 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화와 미움과 증오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이거를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풀어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찬양하고 내게 와서 예배해도 그거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얼른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은 형제와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이 예배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배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고백인데, 그 중요한 예배를 예를 들어가지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나거든 그 예배를 잠시 멈추고 그리고 와서 사화하고 화목하고 난 이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 정도로 서로 화목해야 될 것을 크게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셔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으로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 예배인데, 인간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와서 화목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감정적 동물이라 우리도 화가 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를 발할 수 있고 분을 발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돌파구를 주십니다. 예배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서 화가 날 수 있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해가 지도록 여기다 품어가지 마라. 그리 되면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타서 그 사이를 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답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진정 함께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나는 화목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왔는가? 진정 뜻을 맞추려고 애썼고, 그래서 거기서 정겨움을 가지고 만나면 반갑고, 그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내 삶이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그 속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고,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풍요롭게 살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정겨움을 나눠주고 그래서 화목한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면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화목을 이루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복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항상 빠짐없이 요구되는 것은 화목제물 되어 살거라. 피스메이커, 즉 화목한 자로 살아라. 어디 가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불화가 화목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있는 자리에 가서 분열을 조장한다든지 상대의 단점을 이야기해서 나눔을 만들어내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의 삶이 아니라고 했고요. 성경은 화목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말씀하시기에 있어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마른 떡 한 조각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 먹으면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이 여기 제육이 가득하다. 그냥 고기로 꽉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화목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잠언 15장 17절에서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잠언 21장 19절에서는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허허벌판이고 얼마나 외롭고 춥습니까? 그런 걸 들어서 화목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숙제는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대상이 누구든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다짐해 보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갇혀 있고 증오로 가두어 놓고 있고 경멸하는 것으로 가두어 놓은 어떤 대상이 만에 하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내 버리고 화목하여 정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내가 어디 가서 화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거는 내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절대로 이 화목을 누가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자리에는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언제가 그랬죠. 어딘가 누군가가 희망의 이유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자리에는 희망의 이유가 없다. 내가 희망의 이유가 되려고 할 때 그 모든 사람은 내게 희망의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사람과 뜻이 맞아 정답게 살아가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화목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자리에는 화목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 화목은 따라합시다. 내가 만들어가야 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진정 네가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하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응하여서 내가 화목한 것으로 2023년도를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화목 제물이 돼서 내가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야겠다고 하는 큰 과제를 앞에다 놓고 우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 없어요.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누가 갖다 주었든 간에 내 마음속에 누구로 인하여서 미움이 쌓여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한 부딪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부딪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털어내 주기 이전에 내가 가서 그것을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다시가 들어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혹시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누구를 증오하고 있고 누구를 경멸하고 있는 대상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이요, 이거는 절대로 내가 마음에 품고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어찌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사람이 아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부지중이든 어쩌든 간에 부딪혀가는 데는요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털어내는 일을 우선 내가 해야 되고 그러한 원한과 미움과 징후가 쌓일 만한 모든 것들을 빨리 제거하는 작업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드렸던 말씀이 있죠.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해서 많이 쓰는데요. 중궁에 청송이라고 하는 아주 용한 한의사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이게 참 문헌으로 잘 내려오는데 이 청송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용했든지 전국에서 이웃 나라에서까지 그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때 생활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못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상 고침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모여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줄까 싶어서 이 사람들이 외상장부를 만들었대요. 자, 돈이 없어도 오시오. 그리고 여기다 외상장부에다 적고 가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더 많이 그냥 돈이 없어도 치료받아야 되니까 모여들어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가져오기도 하고 공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정말 그것도 없는 사람은 와서 치료받고 장부에다가 기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송이라는 사람이요 의식처럼 치르는 것이 있는데 딱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마지막 날 그 외상장부를 보지도 않고 다 불에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 외상장부를 채우면 다음에 누구한테 얼마 받을 걸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매년 사람들이 와서 말하자면 치료받고 외상장부에다 기록하고 이 사람은 연말이 되면 또한 그걸 태워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외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얼마가 외상빚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태워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외상으로 치료해줬어도 나는 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외상장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외상값을 갚지 않는 사람을 내가 계속 원망하게 될 것이고 또 위상을 갚지 않은 사람이 또 치료받으러 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서 아예 나는 모르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태워버렸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외상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미안해서 다음에 올 때는 또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다른 것으로 가져오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치료의 장소를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한을 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장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아까운 마음이 생길 것이고 들여다보게 되면 미워지게 될 것이고 저 돈도 안 내고 또 왔다고 증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 원인부터 제거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게 있는 이것을 스스로 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지만 요셉이 왜 유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요셉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이요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옥살이를 하면서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제사장 온의 딸이었던 누구죠? 아스낫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 애굽의 흉년이 들기 전에요. 그리고 아이를 둘을 낳는데요. 하나의 이름은 므낫세고요. 하나는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그가 큰아들 므낫세를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아버지 집에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원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형들한테 그 보디밧 아내한테 자기가 총리가 됐으니 얼마든지 해결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한을 갚지 않기 위해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내 수고에 대해서 대가를 주셨다라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그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벌벌 떨면서 겁을 먹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겁먹지 마시오. 한탄하지도 마시오. 당신들이 나를 악하게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용서하고 화해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목제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원한다면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한번 털쳐내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오늘부터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정리한다면 두 번째로 내가 화목제물이 되고 화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함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찾아가서 사과하면 됩니다. 아, 내가 그때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찾아가서 나의 잘못을 고할 때 그 자리는 화목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잠시 멈추고 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에는 내면에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구할 뿐더러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지 말고 수용해서 용서해 줘라. 이것이 바로 화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요. 미움, 시기, 질투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셔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평화가 정다움이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인지라 화도 나고 미워하게도 되고 또한 깊어지면 증오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 사과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털어내는 일을 내가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화목제물 되어 화목을 말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가 사랑으로 일치를 가져와 화목하게 할 정도로 내 있는 자리가 분위기를 깨버리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